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48강 진행하겠습니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로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나게 적대적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정작 니체는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그 사상을 전개하기에는 너무 일찍 죽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가 정작 어떠한 사상가고 철학가이고 가르침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니체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 예수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니체 강의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제 진이 빠지니까 제가 옆길로 새가지고 예수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강좌가 좀 늘어지는 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문명을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서구 문명이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한번 깊이 짚어보는 게 요긴한 과제다 생각이 돼서 지금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제는 제 3자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이제는 특히 이제는 기독교의 그 교주인 예수가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전수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강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가르침은 예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 씨앗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씨앗을 발현을 시켜서 그 그리스도를 육화를 해낼 때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육화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시켜서 태어나면은 우리 자신의 그 인간이 바로 그 그리스도화되는 크리스티피케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서 이것을 통해서 어, 그 죄의 업을 끊고 청정한 그리스도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 죄를 이제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요거를 예수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태어나는, 재생하는, 중생하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하고, 이 거듭남의 과정은 그래서 이 사람이 안에 그리스도 씨앗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고 그리스도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게 부활의 과정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으로 어, 기독교인이라면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되지 않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독교는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예수가 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할 것을 이렇게 계획해서 얘기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려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체험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구현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부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사회의 부정적 요소로서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기독교가 새롭게 태어나려면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죽어서 부활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때에 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십자가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십자가는 그 로마의 당시의 처형도가 아닙니까? 이 정도로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그러니까 역사적 퍼포먼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징 비유 체계로 선택이 된 것이지, 원래 예수가 얘기하는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로마의 그 처형도구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주 큰 착오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십자가가 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계속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부분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것을 계획을 하고 얘기를 한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타보르산으로 알려진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그 감춰진 빈몸을 현실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빈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크리스탈 빈몸을 방출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할 때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을 하고 그걸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요? 3-3-3-3의 구조죠. 3-3.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세 사람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로 있다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들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그 변화된 존재를, 인간에서 변화된 존재를 대변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게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드회 바브 쉰 아인 요거에서요. 여기 쉰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쉰으로 표현되는 히브리 문자가 요게 요드회 바브 쉰 아인이 합하면은 예수와, 발음으로는 예수와가 됐네. 예수와. 그래서 예수가 되는 과정이라는. 그다음에 요도의 바브에는 야훼라는 거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요 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로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표현할 때는 이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것이 그 불을 표현해도 불.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표현해주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구조 자체가 쉰의 구조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는, 세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 우측, 좌측, 가운데로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는 구조는, 좌측과 우측의 합한 게 가운데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요걸 표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세 사람이 되는 요것도 이제 여기 안에 사실 상의적으로 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도의 쉰 바브해에서 쉰이 바로 불을 뜻하나요? 활활 타오르는 불 또는 이빨을 뜻하는. 근데 왜 이빨은 상아질이라 금속질인데 어떻게 불이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연금술적 개념 때문에 그래. 이게 연금술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이치를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연금술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치를 왜냐하면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자, 어쨌든 예수는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크리스탈 빈 몸이 돼 있는 상태를 이제는 현실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어, 이제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하는 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역사적 퍼포먼스고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났다네.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뜻하고 그 무덤에 들어간 것은 심장 차크라를 뜻하고 시작한 부분은 맨 아래에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1차크라에서 이게 우리로 보면 이걸 차크라라고 한다. 차크라는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수레바퀴 차크라. 그래서 이 7개니까 7개 차크라는 7개 촛대를 의미하는 것도 합니다. 7개 차크라는 성경에서는 7촛대입니다. 7촛대. 자, 그래서 7촛대가 요게 7촛대잖아요. 7촛대. 예, 7촛대가 이제 일교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7촛대가 되는데 예, 요 7촛대가 바로 7개 차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7촛대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의 양쪽에 나무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지식의 나무. 요한계시록에는 2개의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지식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개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이제 뿌리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자라는 거니까 요 나무 하나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 올라갈 때 하나는 지식의 나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2개의 나무가 하나로 돼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초대라는 게 요 7개 차크라가 올라가는 요게 바로 7초대다. 요게 개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차크라라는 개념에서 반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차크라가 바로 수레바퀴가 되니까 요게 회전하고 있는 거죠. 바뀌니까 회전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 등잔이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촛대에 불이 붙으면은 요게 이제 성령의 불이 붙는 거죠. 촛대. 그러면 이 불이 붙으니까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요 수레바퀴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게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가 그러면서 여기 소용돌이의 중심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차크라의 7촛대니까 이 7촛대 차크라는 일종의 연꽃 모양을 또 표현한 것이라 바퀴 또는 연꽃. 이 연꽃이라는 건 실제로 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마치 꽃이 피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연꽃이 피는 모양이 불이 타오르는 모양이 연꽃과 같기 때문에 연꽃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촛대라고 하는 겁니다. 7개 차크라 7촛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지 차크라 개념 얘기할 때 저항감이 덜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7조 대 2개의 나무 이렇게 그릴 때 여기 양쪽에 2개 나무 그릴 때 이 2개 나무는 이렇게 2개로 꼬여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는 다 이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이 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차크라가 회전을 하면서 그 등불이 여기 타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이 막 그 돌고 있으니까 이 불의 열의 에너지가 이 몸을 어, 회전을 시킬 거 아니에요? 회전하면서 돌 거 아니에요? 몸의 그 맥들을. 그래서 이 회전을 시킬 때 이 현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7초 때의 그 등잔이 회전하면서 어, 불을 회전하면서 뭐요? 그 회전의 중심이 되네. 회전하면서 그 중심이 된다는 중심 되고 그 몸에 이제 불을 성령의 불을 이게 이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태운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죠. 나무 가지를 타고 막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 형상이 되면서 성령의 불이 몸을 태우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불이 돌면서 이렇게 성령의 불이 돌면서 태운다고 하는. 이게 태우면은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몸속에 감춰져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물질들 중에 부활 영체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변성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크리스탈로 변화가 일어나는 크리스탈 입자들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돌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주천화우 한다고 하네. 주천화우. 그러니까 주라는 건 한자로 두루두루 돈다. 두루 돈다. 그러니까 두루 주천. 몸속에서 주천 돈다. 우리 가상 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주천 화우 뭘 돌아가나 불이 돌아간다. 불화자를 써서 화우. 근데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절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몸에 그런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타오르면서 몸 안에 있는 물질들을 변성시켜서 크리스탈 입자들로, 이 크리스탈 입자를 이게 유리 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는 뭘로 만들어요? 모래와 같죠? 모래 입자들, 반짝반짝하는 모래 입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자, 요런 지식이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바로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이 개념으로면은 결국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과정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했는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신락했는데 낙원을 잃었는데 이제는 다시 낙원을 회복한다는 거죠. 낙원 회복. 이게 낙원 회복 과정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은 사실 낙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낙원 회복 과정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돌아갈 때 우리가 여기 이 존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돼서 돌아갈 때에 뭐라고 창세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분명히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 개념이다. 첫 번째 차크라가 에베소 교회인데 첫 번째 차크라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낼 때에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문구와 지금 방금 본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으시고 신락을 시키면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데 어떻게 못 들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그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는 여기로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써 있구나. 그럼 이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돼 생명나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부르는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뭐 영어로 항상 이게 번역들이 항상 뭐 이상하니까 영어도 가져와야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 여기 이 문구죠.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내쫓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스트 오브 더 가든이니까 에덴 가든 오브 에덴이든 뭐 이렇게 돼. 에덴의 정원의 동쪽에다가 설치했다. 그는 설치했다. 뭘 설치했다? 케루빔. 이걸 그룹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룹이라고 하면 안다고요. 케루빔이라고 발음대로 해주는 게 좋죠. 명칭이니까. 근데 케루빔은 천사 중에서 상급 천사에 속합니다. 천사론에 따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라핌, 오파님, 케루빔 뭐 이런 식으로 상급 천사 개념을 이렇게 그럼 이게 상급 천사로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럼 이렇게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메르카바라고 하는 그 신의 전차가 있어요. 신의 전차에서 등장하는 내생물이 있어요. 신성한 내생물. 신성한 내생물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의 1장에 나오는데 신성한 내생물이 누군데 천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 모습을 한 천사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소, 독수리,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사를 이거를 이제는 어, 우주의 네 개의 원소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천사는 풍 바람이고 소는 흙 땅이고 독수리는 물을 뜻하고 사자는 불을 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성한 네 개의 생물이 그러니까 네 개의 원소를 대변을 해주는 것이니 이게 내 생물로 표현한 거죠. 이것이 이제는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원소가 돌아가고 있다는. 그럴 때 여기에 그 플레밍 소드 그러니까 뭐 불타는 검이잖아요. 그래 불타는 검을 놔뒀다. 그런데 turn every way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턴한다는 거죠. 계속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회전해서 모든 방향으로 회전을 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루 돈다. 여기서 번역을 두루 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개념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 개념은 두루 도는 게 이게 이 중심을 통해서 이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니까 요거에 따라 요게 마치 여러분의 태풍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이 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몸 전체 안에서 이렇게 돌게 되겠죠. 계속 요걸 중심. 그러니까 안에서는 빠르게 돌고 바깥에서는 천천히 돌고 그렇죠.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난 강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겠는데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나무의 그 이 기둥이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팡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그러는. 근데 지팡이가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쇠로 변한다고. 나무가 쇠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 때문에 연금술적 과정 때문에 쇠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크리스탈 입자로 일단 변하죠. 크리스탈 입자로 변한 뒤에 바로 은, 쇠 뭐 이런 식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
반지의 제왕 시리즈 거기 보면은 처음에 그 회색의 마법사가 회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회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무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그 뭐로 나중에 뭐를 들고 다녀? 검을 들고 다니잖아요. 검. 그러니까 이게 쇠로 변하면서 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가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 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팡이가 쇠로 되면은 쇠가 이렇게 돌면은 마치 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철장이 되고 쇠 지팡이가 되고 쇠 지팡이가 이제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쇠 지팡이가 이제는 자꾸 달궈져 가지고 검이 되려 나가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는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런 식. 그래서 요 뱀이 이렇게 검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의 나무를 타고 뱀이 올라가는 거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요 현상.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요 지팡이를 뱀이 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걸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 불을 이기고 이 불검을 이기고 이 불검을 통과를 완전히 해야지만이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용이죠, 용뱀이 마치 왜냐면 이 불이 이렇게 도는 이거가 마치 뱀이 휘감고 이렇게 검을 휘감고 이게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무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원래가 이 검이. 근데 이 검을 마치 이 두 개의 그것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게 한 마리의 용뱀처럼 이 형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소용돌이 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뱀이 지금 올라가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루 도는 볼곰 할 때 그 두루 돌고 있는 거는 뱀이죠. 뱀이 꼬여 올라가는 소용돌이 치는 거를 두루 돈다 그렇게 두루 도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용뱀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불이 그럼 이 과정을 통과를 이게 불검이 그러면 이 불검도 회전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 회전을 이렇게 또 이 뱀이 회전 여기를 휘감고 막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몸에 근데 이 검이 만들어질 때 그 작은 입자들이 어때 유리나 그런 쇠 입자 같은 것들이 이 검을 만드는 원료들이 이 몸 안을 막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고통이 있잖아. 그게 순환이야. 그러니까 왜 피가 철철철철 나온다는 게 뭐야? 지금 여러분의 몸은 그 탄소체인데 거기에 몸 안에 쇠덩이 여러분 몸 안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그 유리가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이 유리를 유리 입자들을 여러분이 잘못 먹었어. 그러면은 그게 몸 안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파 안 아파? 엄청 아프죠. 그게 순환이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채찍으로 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위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안에다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번개가 쳐오르면서 이게 막 회전을 해대니까 이 채찍으로 쫙쫙 치면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빛이 내려와서 불이 된 뒤에 불이 또 타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불검이 막 회전을 하면서 그럼 이 몸을 채찍으로 계속 쳐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채찍으로 친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몸속에 있는 요소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육화되는 몸을 만드는 그 그리스도 육화되는 만드는 몸을 재료로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몸 안에 이 그 나무 이 가지에 몸 안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가지에 유리 조각들이 짜자자자자작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가지가 뭐야?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그 가지에 거기 아주 그 날카로운 그 바늘같이 이렇게 변하잖아. 이 나무가 지금 뭐라고 나무가 어떻게 된 거래? 나무가 쇠가 돼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나무가지가
나뭇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바늘 같은 바늘같이 이렇게 바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봐요. 이 가시나무는 그래도 나무로 이루어졌으니까 뭐 그런다 치지만은 나무가 쇠로 된 가시나무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바늘이란 말이야. 바늘 같아. 그러면 그 바늘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가지가 있는 쪽이 특히 심하겠죠. 그렇죠. 여기 이 가지가 있는 게 다 바늘 모양으로 되니까 그게 특히 머리 쪽에서 이게 일어나는 머리 쪽에서. 그러면 이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변화 과정에서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그걸 표현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채찍을 치는 거, 한마디로 가시 채찍을 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피가 흐르고 몸 안에서 뭐야? 그 머리에서 그 머리를 바늘로 콱콱콱 찔러대는 그 고통이 이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서 부활하는 변화 과정은 반드시 뭐예요? 인간의 육체에서 부활 영체로 변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인간의 육체에서 부활 영체로 변화 과정이 수반되는데, 그 과정에는 뭐예요?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이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따르라는 건 뭐예요? 따르라는 거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부활 영체로 몸이 변하는 과정을 감내를 해라, 그런 뜻이란 얘기죠. 이해 되시죠? 자, 이런 거를 딱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걸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로마 병정은 뭐예요? 로마 병정은 결국 우리 몸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로마 병.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군대 전쟁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러는 거는 세상과 전쟁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오려다 보니까 그 세상에, 그게 이제 표현이 로마 병정들로 표현이 된 거야. 로마 병정들 같은 존재들이 칼과 창과 채찍으로 막 찔러대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있는 더 강력한 그 칼과 창과 채찍을 또 상대방한테 찔러야 될 거 아니야. 이 태어나는 존재는 세계를 파괴해야 되고, 이 세계는 이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자와 이겨내야 되는 자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그래서 로마 병정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래. 세상에 있는 그 힘을, 그 로마 병정들. 근데 그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칼과 창과 그런 걸로 이제는 싸우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전의 그 물질 상태에서 새로운 물질 상태니까 이전은 세계의 물질 상태를 변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고통이 있고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피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에서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몸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난 그 피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아이의 몸은, 육화되는 몸은 피로 만드는 거 아니야. 피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의 피를 바꿔서, 그 개념이 이전의 피를 바꿔서 새로운 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전의 피가 바로, 이게 피가 바로 포도주라고 그랬잖아.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전의 포도주에 있는 여러 인간의 피가 바로 옛 포도주의 옛 부대고, 이 새로운 존재에 있는 피는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되는 거지. 이 몸이.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 되니 피를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야. 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변성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포도주로. 그래서 포도주, 예수가 자기 포도주,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는 내 몸은 뭐에? 새롭게 변성된 새 포도주. 그렇죠. 황금 메탈체를 만드는 원료라. 그거 먹어. 성배 넣어서 주는 거래. 성배, 이 존재 자체가 성배니까. 그럼 그걸 마시고 뭐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몸이 변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게 보혜사 성령작용이란 말이야, 그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변화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지 이 순환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환은 뭐 역사적으로 자꾸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로마 병정들이 뭐 채찍으로 치고 뭐 십자가를 짊어지게 올라가게 하고 그게 로마 병정들 나쁜 놈들 뭐 유대인들 저 뭐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워 로마 병정 새끼가 저거 칼로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죽은 시체하게 저걸 참고 견디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주고 어쩌저쩌 눈물 찔찔찔찔 짜면서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본질이야? 내가 바꾸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잖아. 이게 몸의 변성 과정이야. 그거를 그냥 로마 병정 뭐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런 걸로 그 역할을 줘가지고 이렇게 쇼를 부리고 상징과 비유로 한마디로 상징과 비유를 몸으로 표현해 준 건데 그게 그 상징과 비유 겉껍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뭐 히틀러 그놈의 새끼가 무슨 유대인들을 뭐 저기 그 뭐 그런 명분이 뭐야? 유대인 학살하는 명분이 뭐 예수를 갖다가 뭐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쁜 놈들이니까 죽어도 싸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카톨릭 그러는 게 카톨릭이나 개신교 그 유대인들 나쁜 놈들 죽어도 싸. 뭐 이런 식의 반유대주의적인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로마도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로마도 뭐 로마 병정도 뭐예요? 세상의 그 공격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 이 과정 자체가 전쟁 과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 건데, 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이 새로운 세계로 바꾸는 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이 세계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이같이 피 튀기는 전쟁의 과정이라는 거지. 우리 몸이 변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전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니체도 뭐해? 니체가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니체도 힘의 의지,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이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고통을 쾌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이 없으면은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니체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수태분만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수태분만하는 고통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수태분만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전의 세계를 파괴하고 완전히 해체하고 그것이 능동적 허무주의야. 니체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몸이 변하니까 니체도 뭐야? 신체자가 나온다. 신체자.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신체자,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니체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자론을 주장을 계속한 거예요. 똑같은 예수가 하는 건 똑같은 얘기지. 신체자는 몸이 바뀌어야지. 몸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게 되느냐? 뭐 실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신체자론을 이렇게 과학이지. 그러니까 이건 과학. 실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실증. 그래서 수태분만하는 고통. 그리고 신체로 나와야 돼. 육화돼야 돼. 이런 거. 이게 다 니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고통이요. 그래서 신체자가 나와야 돼. 창조자로서의 신체자. 창조자잖아. 이게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잖아. 이게 신체자잖아. 창조자로서의 신체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니체의 말과 예수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성경을 보면 결국 예수가 이렇게 가시멸관을 쓰고 채찍을 받고 가시멸관을 쓰는 행위가 뭐야? 그거는 신체 변화의 현상을 표현해 주는 그 말이 그 하나의 그 표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가시멸관을 썼다는 건 우리 몸에 그 있는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가 가을과 겨울의 기운에 들어서 가지고
가을 겨울에 숙살지기에서 금과 불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활활 타오면서 연금술적 변형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마치 나무의 기운이 한마디 금의 기운으로, 금속의 기운으로 바뀌면서 뾰족뾰족한 그 크리스탈 빈몸이 되고 황금 메탈체가 되면서 뾰족뾰족한 그 나무 가지들이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거기 뾰족뾰족한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몸을 갖다 쑤셔대는. 그런데 위에서부터 계속 번개는 쳐들어오니까 막 그것이 그 채찍처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이게 파도 이게 막 돌으니까 이게 쫙 할 때 이게 파동 치는 거나 같잖아. 파동 채찍을 딱 치면은 뭐야, 촥촥 파동이 쳐들어오는 거잖아. 또 촥촥 파동 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채찍 치는 거지. 채찍을 몸 안에다가 채찍을 치고 이게 파동이잖아. 지금 파동 이렇게 쫙, 이게 파동 치는 게 이게 채찍 치는 거잖아.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채찍을 치는 행위는 우리 몸 안에서 파동적인 메커니즘이 두 마리 뱀이 지금 두 개의 불이 꼬여 올라가면서 뭐야 하나로 되면서 이 활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일곱 개 차크라 일곱 개 촛대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우리 몸이 활활 불타올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뭐예요? 가시덤불이 이렇게 그 모세가 그래서 가시덤불을 이렇게 딱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는 뭐야? 이게 모세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의 경험을 자기 역사적으로 표현한 거지만은 사실 이거는 모세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모세가 이 정도 수준에 이때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가시덤불 요 형상을 딱 그대로 여기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가시덤불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구나. 그게 그 가시나무가. 근데 예수에게 이렇게 가져오면은 요 몸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얘기하고 떠나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크리스탈 빈몸을 보여준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보여준 이유는 자기가 이와 같이 자기 몸 안에서도 모세가 경험했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현실을 한 거구나. 크리스탈 빈몸을 현실을 해준 거구나. 하지만 아직 황금 메탈체는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이제 황금 메탈체 나오려면은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 거니까 요 상태, 요걸 표현해 줘서 시간적 계열에 따라 가지고 요걸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모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가시덤불의 이 나무의 형상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 에덴 동산 복귀하는 과정이구나.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루도는 불칼이 도는 이 현상, 그렇죠? 용뱀이 휘감고 도는 그런 형상을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이 당해가지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동쪽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부활절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우리가 왜 부활절이라는 게 부활절을 뭐라 그래?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이스터가 뭐야? 동쪽이잖아. 동쪽에다 ER 붙이게 이스터잖아. 이스터. 동방의 여신이란 말이야. 동쪽.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서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서 들어간다는. 그래서 부활절이야. 이게 부활절을 괜히 이스터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에덴 동산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복락하는 건 에덴 동산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는 왜 추방한 거냐면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추방한 거란 말이야. 왜 추방했냐? 여기서 분명히 써 있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내가지고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야?
요 길을 이제 지나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요게 바로 가시덤불 그저 불타는 가시덤불 그 가운데 그것이 이제 나무가 이제는 금속질로 변하면서 이제는 쇠가 돼 쇠기둥이 되고 쇠지팡이가 되고 쇠지팡이가 이제는 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도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 불칼이 회전하고 있는 것 같은 형태를 표현해 준대. 요게 바로 그 가시덤불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쪽 좀그 지금 모세가 경험한 거나 지금 예수가 경험, 그러니까 몸에 뭐가 드는 거야? 몸에 지금 칼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예수 몸에 그 칼날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이 찢겨 나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철철철 흘러 나가는 거지. 그래서 모세에서 이제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제는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어쨌든 이런 현상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처음 만난 거 아니야. 이제는 야훼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원래 이제는 그 성경에서는 야훼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BC 2300년 정도고 지금 모세가 만난 게 이제 1000년 후에 만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그 떠난 거는 그러니까 모세가 출현하기가 한 600년 이상 차이가 6, 7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저 그 기간 동안에 어디 갔다가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저기 그 모세와 만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나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 뭐라고 나는 지금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뭐 거기 내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애기였을 때 거기 이집트 파라오가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아기들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저기 물에다가 그 떠보낸 거를 내가 거기 있다가 그 공주한테 구출이 돼서 그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저 이집트인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니까 황당 벙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던 내가 뭐 얼굴 맞댄 적도 없는데 그거 가서 뭐라고 내가 얘기하면 좋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당신을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가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럼 이름이 뭐 당신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I am that I am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 그게 히브리 문자로 요거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 요드의 바브해야. 그러니까 야훼라는 건 딱 이름이 아니야 원래. 그냥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요드의 바브해? 예호바 뭐 어디서 부를 때는 예호바 이게 부르는 게 틀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예호바 뭐 이런데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음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요거를 신성 내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내문자로 해서 이것을 요런 그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이잖아요. 오각별. 딱 오각별이 돼가지고 신성 내문자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건 신성한 내문자를 묶어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다섯 번째 요소. 그래서 오각별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 내문자를 운영하는 존재.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드의 바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왕극이라고 하는 거죠. 오왕극. 그래서 오라고 숫자로 오로 표현돼. 오로 표현. 그게 바로 아담 카드몬이 오왕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왕극. 여기 아담 카드몬. 사람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때는 아담 카드몬으로 드러났는데 원형 인간이 그게 오왕극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때 이 오왕극을 이렇게 별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별. 그렇죠? 별.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이 떨어진 거야.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할 때 오왕극이라고 하는 요게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요 포인팅을 아래로 줘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윗방향으로 해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폴링 스타, 떨어지는 별, 이거는 올라가는 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거를, 요 떨어지는 별이 사탄이고 요게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거를 오한거, 이게 신성 네 문자를 운영할 때 떨어질 때는 요드의 바브에 이렇게 가는 거고, 올라갈 때는 요드의 바브 신 아인. 그래, 이게 예수화 과정이죠. 요게 올라가는 거는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 속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올라갈 때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를 펜타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펜타그램, 테트라그라마톤.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이, 여기서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 바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그라마톤. 그러니까 신성 네 문자를 운영하는 그 존재. 이것을 오각별 펜타그램이라고 그러는데, 펜타그램.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오왕극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하강 상승. 그래서 이거 요거는 하강, 요건 상승. 자, 이거 이렇게 분명히 이걸 이치를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자, 테트라그라마톤. 자, 그럼 이게 테트라그라마톤, 이게 얘가 그러면 얘도 이제는 테트라그라마톤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얘 자신이 테트라그라마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펜타그램이 되는 거죠. 오한극.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펜타그램이 되는 과정이 요드의 바브 쉰 아인, 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화되는 것이 헥사그램이라고 또 있어요. 헥사그램. 이게 여기서 펜타그램,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육화되는 과정이 헥사그램이라면 육각별이죠. 육각별. 요거는 헥사그램.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렇게 변화되는, 이거는 펜타그램, 헥사그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기호에 대해서 뭐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로 그냥 이게 요도의 바브에 요도의 쉰 아인, 요도의 바브 쉰 아인, 이거 이런 개념으로. 자, 이렇게 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게 여기 이제 야훼 이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갖다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당신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름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나를 보냈다, 신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따르겠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따르겠냐, 이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뭐 능력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뭐 능력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세 가지를 주게 됩니다. 능력을 뭐 주냐면은, 야, 그러면 네 지팡이를 한번 이렇게 던졌다가 딱 던져봐, 땅에다가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더라. 이게 이제 네 요술 능력을 보여주는 마법 능력. 자, 지팡이가 뱀으로 됐어. 이 지팡이가 뭐라 했어요? 몸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그 줄기라고 그랬잖아요. 기둥. 그 지팡이란 말이에요. 모세 지팡이. 거기에 뱀이로 변했다는 건 뭐 뱀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지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은 검으로 변했지만 이게 원래 지팡이란 말이에요. 검이 이거란 얘기죠. 이거 그렇죠. 이거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너의 오른손을 갖다가 옷깃에 넣어봐. 그러니까 누니까 나병이 걸렸어. 그래서 다시 넣어봐. 그러니까 났어. 그러니까 이거 치유 능력을 줬단 말이야. 치유 능력.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을 준 거죠. 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냐면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떠다 거기서 이제 저기 지팡이로 딱 치면은 거기가 이제 피로 변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딱 놓고 지팡이로 치면 피로 변하는 걸 보여줘. 딱 그렇게 되는 걸, 그러면 이 정도면 뭐 내가 엄청 마법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냈다고 이제 인정할 수 있겠구나.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그럼 나일강의 물이 뭐예요? 나일강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자체는 이집트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물이,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물이 나일강의 물이지. 그렇죠? 이 사람은 나일강의 물이고, 피로 변했다는 건 뭐예요?
나일강의 물을 변화시켜 가지고 포도주로 변환시킨 거 아니야. 이 피는 뭐야?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나일강의 물에다가 성령의 불을 넣어가지고 피로 변화를 시키다. 이게 포도주라는 거 아니야? 예수는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는 변화된 존재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를 세계를 가지고 갔다는 건 뭐야? 자, 여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 능력이 있는 거고 요 존재 요런 정도 상태에는 치유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도 그 사람들 많이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야? 그 사람들을 그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 요한복음 보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 물 항아리를 물을 그 피로 그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킨 거는 예수에게 있어서는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물 항아리 6개 물 항아리를 포도주 변화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개 물 항아리라는 건 뭐예요? 이 6개 차크라잖아요. 6개 차크라가 활성화된 그 몸을 6개 물 항아리로 표현돼. 그 몸에 있는 물을 포도주, 피로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번째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면 여기서 죽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게 돼 있는 거구나. 나일강의 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그지 모세 그거하고 지금 이게 지금 틀린 게 아니고 의미가 같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돌아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과정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구원되는 과정이 부활되고 이런 과정이 바로 그 이집트에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이고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